우리 하나님의 올리는 찬송과 또 말씀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곡 속에 도대체 몇 곡이 녹아져 있는 겁니까? 예. 중간에 자칫 잘못하면 설교하려고 자꾸 올라오다가 앉고 올라오는데 은혜가 끝날 듯 하면서 또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아름다운 찬송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영남 앞에서 수많은 팀들이 참가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100팀은 안 되지만 하여튼 여러 팀들이 참가했는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12팀이 이렇게 10팀 죄송합니다. 깎였습니다. 10팀이 했는데 거기 본선에 진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금 벌써 50만 원 확보했습니다. 내일 8시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우리 청년과 학생들의 찬송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소개하셨지만 우리 조영정 집사님 두 분 동생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니가 얼마나 두 분을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썼을까요? 밥도 많이 얻어 먹으셨죠? 예. 감사드립니다. 이 발길이 주 안에서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윤환 형제 좋을 때입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때가 참 좋아요. 근데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때가 연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자꾸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자주 하신 유행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꼭 끝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지?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제가 졸다가도 그 말 나오면 딱 밑줄 쫙 꺼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성실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잔머리로 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밑줄 쫙 끌어가지고 해서 어김없이 시험에 나온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중요하고 또 모든 학생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은 시험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압도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저기 경상도 가면 다시 없구마. 예. 여기 알아듣습니까? 예, 경남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서는 좀 다시 올게, 다시 없구마 이렇게 말하면은 자주 말하면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어로 살펴보면 재림이라는 것은 거듭재, 두 번째 재, 이말임,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단 두 번 오셨습니다. 두 번 오실 겁니다. 또 한 번 더 오시겠죠. 그죠? 세 번 오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처음 초, 이말임.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난 뒤에 33년 반 동안 생애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심을 믿는 그 중요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 두 번째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가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면서 막 혜성이 이렇게 와가
지나가서 다행인데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지구에 뭐 이렇게 폭발이 난다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결혼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고에 달려가서 미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은 어떤 해성의 충돌과 폭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으로 이 땅의 종말이 이 땅의 마지막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지구와 다른 별과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자주 아주 반복적으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시고 또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처음 오셔서 두 번째 오시겠다 해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두 번째 와서 내가 재림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주 지겨울 정도로 아주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자들이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1845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1845절이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어버릴까 봐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서 17권은 재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260장에서 318절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빈도수를 체크해 보니까 성경절 매 25절에서 30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식사하시다가도 내가 다시 올게. 누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은 내가 다시 올게. 또 무엇인가 바라고 있으면 내가 다시 올게.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1에 있다면 재림에 관한 예언은 8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2163절이 재림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주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올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잊어버릴까 봐 그런 것입니다. 이 재림의 의미 속에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최종 결정되는 사건이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영원합니다. 성경에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은 모든 것이 끝이요 결말이요 다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관심을 쏟았습니까? 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산 그 모든 평생에 투자한 에너지와 투자한 자산과 또 공부한 그 모든 것이 선이냐 악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가 결정되는 사건, 그 결정되는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 10년 동안 결정하고 10년 뒤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삶에 투자한 것들이 선이냐 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는 순간이 재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반복적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습 경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경기와 본고사가 있습니다. 어감이 다릅니다. 여기에 한 선수가 이 스케이트를 하다가 이 피겨스케이팅이 아니죠, 쇼트트랙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연습 경기를 하면은 여러분의 아쉬움, 또 이 경기가 실제 경기라면 여러분의 아쉬움, 느낌이 어떨까요? 이 경기가 그냥 선수촌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연습 경기였다면 우리 아쉬움은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가 실전의 경기였다면 그의 모든 순위가 고정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이 한 실수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결정되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전 고사, 또 본고사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때는 모의고사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칠게요 이러면 다음번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애의 결론이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전의 삶의 실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주 우리에게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25절에서 신약의 30절마다 한 번씩 잊어버릴까 봐 싶어서 내가 다시 올게, 돈 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다시 올게, 더위에 부채질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올게, 어떤 일에 실망을 당할 때도 내가 다시 올게, 어떤 일에 기뻐 감사해서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희망찬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종 결정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 편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간절함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살 저택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부터 그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셨을까요? 공사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의 살 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저택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하늘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장소인, 최고의 파라다이스인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한 번은 제가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보기에는 김밥이었던 것 같아요. 김밥을 아이들인데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먹여줘도 잘 먹는 세대인데 요즘은 먹여줘도 안 먹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삽고 김밥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김밥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 아이가 김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제가 보니까 생쇼를 해요. 김밥을 하나 다 들더니면 이름을 보내. 아무개야 네 좋아하는 비행기가 날아간다. 아 우리 아들 입 벌린다. 비행기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 입을 싹 벌 들어갔다 하면서 하나를 먹여요. 그 옆에서 엄마가 또 잘 먹었다 하고 또 박수 쳐요. 그 다음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날아갑니다 하면 또 두 번째 들어가 또 그거 또 해. 그 하나를 먹일 때마다 그래 하는데 참 제가 속으로 가관이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라면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줘도 밥을 먹어서 다행인데 제가 그 부모를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은 그 간절함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쇼를 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막 비행기가 날아간다 윙 가다 안 먹으면 있잖아요. 유턴한다 하면 돌아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을 돌려가지고 비행기가 회항한다 가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입을 벌리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입 벌리면은 꼭 그 참새 제비가 엄마 제비가 입 벌릴 때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집어넣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집어넣듯이 입 안 벌리면 이거 먹고 있는 거니까 그거 안 집어넣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집어넣듯이 정확하게 그 입속에 집어넣는 거 보면서 야, 저 부모가 아이들에게 음식 밥 한 끼 먹이라고 저렇게 간절하게 애를 쓰는구나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쇼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얼핏 드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아시니까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직장에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또 주부 생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루하루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이 좋은 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혹시나 딴 데 관심을 쏟고 이거 놓칠까 봐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좋은 것을 준비했어. 너희들이 꼭 왔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 땅에서는 참 고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거기는 전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다. 장례식에 사별할 때마다 가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프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저 하늘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좋은 곳이야. 이곳에 너희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시겠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좋은 곳에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페 온기별 정직에 보낸 기별 136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곳에서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준비한 그 천국의 모든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혹 그 사실을 잊을까 봐 싶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또 이 세상의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혹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싶어서 이 휩쓸려가고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주자주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결과와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영접지 못하는 것이 그저 작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면, 그저 돈 얼마 차이라면, 그저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한 1, 2년 정도 더디고 빨리 가고 이 정도 차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자주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함께 그분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의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서의 지위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위는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지위에 그 재직 기간이 있습니다. 전직과 현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영원한 현직입니다. 영원한 현직으로 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결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함께 하늘나라 올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들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쪽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세세토록, 물론 세세토록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어떤 그 결과가 영원함을 의미하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하늘 저택에서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버림받은 그 결과가 영원해지는 그 결과 속에서 버림받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혹시나 이쪽으로 선택을 할까 봐 싶어서 이쪽 방향으로 삶을 잡아서 사실 살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자주 우리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라고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20페이지에 마음의 깊은 고뇌와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맨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행여나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세상 가운데 목표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관심이 쏠려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버려지는 그 장소에 남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 올게,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살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여러분 민생 소비 지원 다 받으셨죠?
저도 울산에 살기 때문에 3만 원 더 받았습니다. 예, 수도권에 안 살기 때문에. 하필 우리 큰애는 주소지를 그 전에 옮겨가지고 3만 원 덜 받았습니다. 서울이겠어. 이 할인 쿠폰이 만 원짜리가 저인데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여기서 한 2천 원만 더 내면 이 할인 쿠폰 만 원짜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간직했을까요? 고의 간직했습니다. 예. 요 날짜를 딱 보면서 고의 간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고의 간직했는데 너무 고의 간직해가 어디 간직해놨는지 몰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봤는데 이 쿠폰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제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고의 간직해놨다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여러분 제가 돈 만 원보다는 훨씬 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못 썼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막 하루 종일 마음에 쓰리고 아프고, 제가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했어요. 그 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벌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날아갔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자꾸 지나가면은 만 원. 내가 왜 그 쿠폰을 쓰지 않았을까? 바보처럼. 그거 하나 때문에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만 원짜리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그 쿠폰이지만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쓰지 못했을 때 저희 마음에 한동안 쓰라림이 있는 걸 보면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그 재림의 쿠폰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쓰라림이 제 마음속에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저녁에 들었습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쿠폰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성경에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과를 통하여서, 또는 매스컴의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는 재림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다시 오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결과가 고정이 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 멋지게 준비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정말로 파라다이스 중에 파라다이스가 천국이야. 정말 나는 너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의 쿠폰, 재림의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리면은 정말로 버림받은 그 영원한 결과를 너희들이 누리게 될 텐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오늘 내가 너희 마음속에 이야기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내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약속과 믿음의 쿠폰,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늘을 누릴 쿠폰이 이미 우리에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놓치면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을 아시기에 그 믿음과 약속의 쿠폰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쿠폰, 믿음의 쿠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수중에 이미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예수님, 이 일만 해놓고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이것만 잘 되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 말 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옳지, 옳거니, 야, 저 백목사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좀 벌어지지 않아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백목사가 정말 내가 들어갈 틈을 말하네.
이거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이것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입니다. 그 틈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5cm라면은 가만히 있으면 5cm 가만히 있고 10년 뒤에 5cm 가만히 있고 다시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5cm, 6cm, 7cm, 8cm, 9cm 걸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한 1년 뒤에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이건 되면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면은 1년 그때 5cm라면 사탄이 그 속에 틈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것이 5cm가 5m 되고 50m 돼서 나중에는 1년 뒤에 내가 너무 멀리 떠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의 쿠폰, 믿음의 쿠폰을 유효기간이 지금 있을 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력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방향과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입니까? 아니면 좀 어긋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으로 아주 중요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부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시고 간절히 바라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